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4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의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요.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처럼 믿었으면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모델과 같은 분으로 기억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실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신 겁니다. 왜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한 문장씩을 잘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이 예수님으로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절정의 고난의 때인데 그 고난의 때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심판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아주 이제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의 모든 이루어졌던 이 구원에 대한 계획들이 이 가장 극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구태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는 곳이 겟세마네여야 했고 구태여 그 절정의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이유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기도하러 가셔도 되고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고 더 깊은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게 인간의 이해를 동원해 본다면 구원에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잡히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혼자 가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에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뻔한 영적인 안식처였던 겟세마네를 택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마냥 고통을 잊기 위한 위안제의 코스로 겟세마네를 택하였다는 이전의 우리들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 보자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36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전에처럼 그냥 긴 걸음으로 걷지 말고 큰 보폭으로 걷지 말고 장걸음으로 한번 잘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어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접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뭐 성령님, 하나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회 딱 들어왔을 때 누구를 처음 만납니까? 안내를 보죠.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앞에서 머리에다 도장 찍어주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아무나 뭐 목사부터 해가지고 어린 꼬마까지 전부 다 들어올 때마다 머리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갖고 열 받았는지 열 받지 않았는지, 그렇죠?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 얘기하자니까요. 사람. 누구를 만나냐고. 사람 누구를 만나냐고요. 안내를 만나잖아요. 안내를 안 쓰시나 봐요. 예배당에서. 안내가 서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빈자리가 어딘지 평시를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말고, 코로나 때야 뭐 지금 자리가 뜸성뜸성 앉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냥 코로나 없이 예배 지냈을 때는 앞에 안내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라고, 저기 앉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안내들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으라는 자리에 보니까 저 앞에까지 가서 앉으라니까 싫어서 뒤에 앉더라도 말을 안 하거든요. 붙들어서 싸우겠나 싶어서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붙들고 저 앞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끈묶인 강아지처럼 쫄랑쫄랑 해가지고 그 예배 지금 한참 막 말씀하고 있는데 안내 따라가지고 그 이 중앙 통로로 갔다가 거쳐가지고 이 앞에 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안내는 가고 그랬거든요. 못 간다 안 간다 이런 게 없었어요. 막 손잡고 가면 그냥 끌려 제일 앞에까지 왔었어야 돼요. 보면 하여튼 늦게 오면 제일 앞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잘 안 앉으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들이 잡아다가 거기 딱 앉혀버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조금 일찍 가죠. 잡혔다 하면 앞에 딱 가서 꽂힐 때니까 말이죠. 그렇죠? 안내를 만납니다. 그래, 안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이 안내죠. 안 그러면은 뭐 그 앞에 서갖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뭐 백화점도 아니고요. 인사만 하려고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한 위치, 어디가 자리가 비고 어디는 또 좁은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요. 그분들이 딱 보시고 여기 좀 오십시오. 그러면 말 잘 듣고 와야 됩니다. 아셨죠? 뭐 겟세마네 기도하다가 왜 이런 얘기 하나 하지만 이렇게 생각날 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뭐 따로 뭐 이거 갖고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거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할 때 거기 자리에 와서 앉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이 반주자 뒤쪽에 있는 이 자리가 조금 많이 비는 자리입니다. 근데 새 가족들이 늦게 와가지고는 저 자리로 잘 못 갑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지도를 그리듯이 그렇게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분들이면 조금 저쪽 자리에서부터 먼저 채워 앉는 게 뒤에 오는 사람들도 특별히 새 가족들을 좀 그분들은 이 두 줄 뒤쪽 쪽을 조금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 이쪽 자리부터 좀 채워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안내의 역할입니다. 안내의 역할은 뭘 하느냐?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앉을 자리와 제자들의 앉을 자리를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저기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자리에 앉을 때는 조금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여기가 아니군요. 저기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아니 거꾸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 갈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예배당에 안내가 있어서 이쪽에 앉으십시오. 저쪽에 앉으십시오. 하듯이 예수님도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는 저기, 너희들은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지만 되는 자리입니다. 아이고, 뭐 내가 안 가면 누가 하겠지.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못 지킨 사람입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오늘 예를 들어서요, 교회 대청소합니다. 그랬을 때 뭐 대청소야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들 숫자 보고 일의 양도 정하든지 일하는 시간도 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누가 무슨 일을 한다 딱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뭐 A 집사님은 유리창만 닦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리창만 닦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자기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빠지면 누군가 대신 그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를 채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에 앉으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시면요. 기도도 거기서 앉아서 하시고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굳이 어느 자리에 앉을까 눈치를 안 보는데 꼭 예배 드릴 때 앉았던 그 자리로 찾아가자요. 자석처럼 말이요. 이상하게 그 자리에 가면 좀 안심이 되는데 다른 자리에 가면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할 때도 보면 꼭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잖아요. 주일 오후에 또 수요일 날 뭐 이럴 때 자리를 갖다가 바나바별로 앉는다든지 분과별로 앉는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 앉던 자리가 있다 보니까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 자리에 가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자리로 바꿔야 되는데 늘 그냥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다시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배 드리러 왔었을 때 자기 자리 정하는 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오시는 게 좋아요. 앞자리.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아서는 앞에 사람들이 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잠 안 자려고 사탕 까먹는 거, 또 꼬마가 엎드려갖고 그림 그리는 거, 또 뭐 장난치는 거, 또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뒤에 앉아 있으면. 근데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설교자만 딱 보기 때문에 앞 사람에 대해서 지장을 덜 받잖아요. 조금이라도. 앞자리에 앉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우리 3일 예배 때에도 생각해 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에서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불비를 내리셨는데 불비를 내리시는 부분이 어느 부위였어요? 뒤쪽입니다. 뒤쪽. 뒤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으시는 분들도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분들 타겟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 위치상 앞자리가 좋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된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밤에 또 문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기, 너희들은 여기. 우리가 힘써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 기도회 때 기도해야 되는 기도회의 자리, 신방할 때 신방해야 되는 신방의 자리, 새가족 식사한다면 새가족 식사의 자리, 봉사한다면 봉사의 자리, 헌신한다면 헌신의 자리, 전도하러 나간다면 전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를 우리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우 가니까 그냥 우리는 뭐 편하게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지 알지만 주님이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나는 저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제자들 보고 저쪽 좀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쪽 쯤이니까 제자들이 저 어디 가가지고 대충 앉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뭐 여기서 놀지 말고 너희들 저기 가서 놀아. 애들 보고 이렇게 한다면 애들이 그 저쪽이라는 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냥 저쪽쯤 이렇게 대충 그 위치에 가서 놀겠죠. 근데 예수님의 오늘 표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저기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곳은 저기라고 얘기하시고요. 대신에 제자들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장소, 거기에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저긴데 그거 염려하지 마. 내가 갈 장소는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제자들 보고는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바로. 다른 데 보면 안 돼. 보초를 쓰는 군인이 여기 쓰기 싫다고 저쪽에 쓰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밤이 새도록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어떤 장면이 머리에 연상이 됐냐면 전투할 때 말이에요. 병사들을 배치하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렇게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사들도 현대전에서도 아무나 전쟁할 때 군사들을 배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 또 무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겠죠. 아니 포를 쓰는 포병을 갖다가 제일 앞에 놔서 되겠어요? 안 되죠. 포병은 하여튼 뒤쪽으로 빼야 됩니다. 후방에서 지원 사격해줘야 되니까. 대신에 보병들을 앞에 놔둬야 되죠. 그것도 돌격병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놔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배치하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데 영적인 전쟁에 병사들의 위치를 잡아주시듯이 나는 저쪽, 너희는 여기. 이런 장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치가요, 주님이 저쪽이라고 하셨는데 그 저쪽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물론 그곳이 기도의 장소이기도 하겠지만요. 주님은 지금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그런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기인데 너희들은 저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되잖아요. 우리가 뭐 돈 억만금을 갖고 와서 제발 천국 티켓 한 장만 달라고 해도 주님이 그거 안 주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울어도 안 되네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주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십자가의 구원은 말이죠. 그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혜택으로 우리가 믿고 그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안 돼. 그곳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갈 곳이야. 저기는 내가 갈 곳이야. 너희들은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가지고 여기서 힘써 살아. 어쩜 이렇게 의미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휘관이 제일 위험한 자리에 갔고요. 나머지 제자들, 다시 얘기하면 병사들은요. 조금 그래도 안전한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가 적절한지 내가 나를 알기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잘 못하는데 나는 여기에 있다. 그거 주님이 잘 아시고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요. 자기가 몰랐던 자기의 그 능력이 개발돼서 나와요. 와,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나는 영 맨날 머리가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 까먹어서 이거 아무것도 못 할 줄 아네.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내가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위치를 정확하게 찝어주실 때요. 내가 그걸 뒤늦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일단 8명의 제자들을 그 한 장소에 냅둡니다. 나머지 3명의 제자들은요. 따로 또 예수님께서 조금 더 전진해서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진을 좀 나누셨죠. 1진, 2진 좀 나누셨죠. 1진은 좀 많은 무리들은 놔두게 하시고 3명만 데리고 조금 더 위로 가시는지 아니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소 가까이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요.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비장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투, 또 그 어조, 태도, 이게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갖다가 눈치챘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보통 말씀하실 때하고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실 때하고 어투가 다르잖아요. 표정도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긴장하고 듣게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더 긴장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앞으로의 닥쳐올 그 힘겨운 싸움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얼굴에 깃들여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요, 지금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표현되어지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뭐 고통도 느낌도 없는 어떤 인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하신 사람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요, 눈앞이 노래질 정도로, 그리고 막 신경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의식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때 주님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어디였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이 절체절명의 때에, 이 긴장의 때에, 이 갈등의 때에, 이 위기감의 때에 가장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그때에 예수님이 그 스트레스를 풀 장소를 어디로 택하셨냐면 겟세마네라는 기도의 장소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죠? 술집 가겠죠, 술집. 요즘에 얼마나 음주 문화가 이게 대중화됐는지 몰라요. 뭐 어디 가든지 뭐 술 못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소주에 자꾸 도수를 낮추는 게, 여자분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니까 꽤 많이 드시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그 여자 고객을 잡기 위해서 자꾸 소주에 도수를 낮추는 거예요. 순하면 잘 넘어간다, 막 그런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들 드시는지 몰라요. 어디든지 뭐 회식 자리에 갔다 하면 술 못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그냥 독한 예수장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막 술 한 잔씩 돌리면 거기다가 막 폭탄주다 뭐다 해갖고 막 섞어가지고 거의 다 막 한두 잔은 다 마시고, 뭐 주량이 뭐 남자를 이길 만큼이나 마시고 그래요.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뭐 노래방 가든지 말이죠. 젠탕 막 술 먹고 막 정신 없는데 또 노래 막 가갖고 막 꽥꽥 노래 부르고, 아니면 뭐 어디에 산에 가든지 막 야호 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올라가갖고 저 막 발끝 밑으로 보이는 뭐 저 산꼭대기 같은 걸 보니까 막 마음이 후련하고 막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석하겠죠. 아니면 뭐 야구장 같은 데 가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응원을 한다든지, 막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노래방 갈까요, 그러면요? 네? 뭐 노세 그러면서 뭐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부르고 같이 막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있을까요? 그들이 웃는 걸 같이 웃고,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러면서 그냥 막 가슴에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막 눈물 쏙 빠지는 영화 한 편 봤더니 이제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 막 그래야 될까요, 우리들도요? 예수님은요, 기도하러 오셨다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때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이때에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에게 유일한 영적인 안식처였습니다. 기도의 동산이라는 것은요. 어디 다른 데가 없어요. 뭐 예수님은 뭐 사람 아니셔갖고 어디 뭐 노래방 모르고 뭐 술집 모르고 그래서 뭐 안 가신 거예요? 아닙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이 세상이 어떤지 구경하고 싶어갖고 세상에 구경 갔다가 세겜 사람들한테 자기 몸을 뺏겼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떤가 디나처럼 이렇게 구경하러 내려와갖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일인데,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질이 특이 체질이거든요. 그리스도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체질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위로의 안식처로서 겟세마나로 가셨는데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스트레스도 괜찮아요. 영적인 스트레스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아버지 하고 엎드려야죠. 저 사람 나한테 욕합니다.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기도가 뭐 수준 높은 뭐 그런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미워요. 뭐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미운 감정을 자꾸 일으켜서 자꾸 미워하면 안 되지만요. 있는 형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해요. 우리 이제 망했어요. 라든지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살려주셔야지 됩니다. 라든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푹 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요. 위로와 안식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요. 어제 우리가 말했듯이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한 군데쯤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든지. 제일 좋기는 교회고요. 어디 다른 데다가 흩어놓으면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말이죠. 교회가 제일 좋죠. 멀리 있어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요. 왔던 길 다시 돌아가서 집에 가더라도요. 교회가 좋습니다. 제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기 가서 뭐 하려고요?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기 가서 한숨 잘 테니까 아니고요. 네, 저기 가서 아이고 막 소리 좀 꽥 지르고 임금님기 당나귀 그거 한번 하고 올 테니까 이거 아니고요.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나는 기도할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굳이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죄송한 편이지만, 가서요, 걸리기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 결과를 아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 했어요? 잤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옆에서 콜콜콜 자고 있으면 기도가 잘 되든가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한 30명이 다 자고 있어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 막 코를 드르릉 드릉고 막 고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쿵쿵쿵쿵 거리고 막 그러고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결국 그 사람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자겠죠, 뭐. 다 자고 있으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자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졸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쩜 제자들을 안 데리고 혼자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유는 어제 설명드렸고. 그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도 의미가 있으신 것이지만요. 데리고 오셔서 이 자리에 있으라 한 것도 의미가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던지시기를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하시겠다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여기 있을 동안에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의미는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완성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듯이 너희들도 한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자라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염려하고 걱정해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오늘 점심 뭘 먹을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이거 걱정하라. 그러셨겠어요?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서 앉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고통의 때에 힘든 여러 가지 영적인 스트레스의 때에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의 동산에 습관과 같이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알 정도로 예수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기도하러 겟세마네 가셨겠구나. 유다가 쩍 하면 입맛이라고 알 수 있듯이 늘 습관처럼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늘 이와 같이 나처럼 기도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또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구원의 제일 철정의 마지막 때에 나 저기서 기도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줬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줬지? 내가 산 실물로 너희들에게 교과서와 같이 말해줬지? 그러니 오늘 또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테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되겠습니까? 세워라 가라 하고 떠가는 구름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하지? 이 많은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맨날 같이 1초에도 하루에 3사람씩 인류가 죽어나간다는데 이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전도하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그곳에 이사시키셨고 우리 옆집 사람 알게 하셨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 엄마들을 알게 하셨고 내 지인들을 알게 하셨고 내 친구들 알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 다 구원하라라고 내게 이와 같이 붙여주신 사람들인데 이 어려운 때 나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사업의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던 사업 다 임대 내놓고 나는 이제 본전도 못 찾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문제는 많은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많을수록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그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요즘 새벽 기도가요. 그래도 조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요. 그렇다는 것만. 그 새벽 기도 많이 나온 데서 우리가 뭐 명성교회처럼 10,000명씩 나오고 그러지 못하지.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6명 말씀하시네요. 아멘. 6명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도 새벽 기도에 10,000명씩 나오고 그래야죠. 그래갖고 저 뒤에 은행 가서 그 번호표 뽑듯이 기다리고 서 있고 그래야죠. 저번에 그 10년 한 20년 됐죠. 사랑의 교회 가니까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 가니까 그렇게 하대요. 그때 교회 옮기기 전인데 새벽 기도 하도 많이 오니까요.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결국 예배당이 새벽 기도가 아니구나. 주일 예배구나. 결국은 예배당에 못 들어갔잖아요. 잠옷실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애들 막 뛰고 난리치는 데서.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갖고요. 줄을 쭉 세워놨는데 쭉 나오니까요. 줄대로 서가지고 쭉 들어가는데요. 딱 끊겼어요. 잠옷실 위로 올라가기 보내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그래 돼야죠. 그렇죠? 막 들어가고 싶어하고 주지 서지고 이렇게 저기 복림 주민센터에서 표 받고 기다리고 있고 100명씩 끊어서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뒤에 점점점이 있다면요. 그 점점점에는 너희는 여기서 나와 같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시고요. 3명의 제자와 함께 떠나십니다. 3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진을 나누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제 3명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명을 데리고 가실 때요,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굳이 또 3명을 데리고 가시는가 말이죠. 네. 주님이 이 3명을 통하여서 무엇을 도움받으려고 데리고 가시는 걸까요? 과연 이 3명은 주님에게 큰 도움되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오히려 주님은요, 이 3명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앞에 나가서 싸울 때요, 혼자 싸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돕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8명을 남겨두고 뽑은 3명조차도 그와 같이 연약한 제자들 뿐이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거나 식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거든요. 예수님의 어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아람어를 쓰셨는데 그 말을 어떤 어조로 어떤 말씀에 습관이 있으신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모션을 어떻게 취하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나는 체취가 어떤지,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싸워야 할 싸움에서는요,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긴장하고 있어야 될 때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인상이 다르잖아요. 아주 비범한 얼굴의 표정을 짓고 계셨잖아요. 비통한 가운데 계셨거든요. 긴장감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연약하다는 뜻이 그런 영적인 예수님의 상황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왜 따라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이 동산을 넘어가고 내일은 또 어디로 갈 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당장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고 또 그 일이 이제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갖다가 또 뭔가를 비유하는 딴 말인가 하고 전혀 눈치들을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거.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강할 때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야 될 때 싸우는 겁니다. 그게 강한 겁니다. 잘 싸울 줄 알았는데 싸워보니까 못 싸워요. 그런 거 보잖아요. 뭐 권투 같은 거나 뭐 이런 경기 볼 때 보면, 야, 저 사람 잘 싸우게 생겼나? 막 몸도 이만하고 키도 이만하고 막. 전에 그 누구죠? 우리나라 키 이따만큼 크게 얼굴이 이렇게 크고 막. 예? 네, 최홍만. 그 사람이 처음 뭐 한 사람이에요? 씨름한 사람이죠. 씨름.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 하다가 이제 종목을 바꿨어요. 그 격투기. 그쵸? UFC. 막 때려도 되고 차도 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막 목 조여도 되고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 세워놓은 것 같아요. 엎어놓은 게 아니고. 몸이 이따만해요. 손이 이마에 진짜 후라이팬이에요. 손이. 그러니까 싸우면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우리나라 씨름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진출을 한다고 그걸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잘 못 싸우더라고요. 씨름을 해서 그런지 뭐 잘 못 싸우고 뭐 좀 둔하기도 둔하고요. 그냥 뭐 물론 그 뭐 이렇게 탁 한 대 때리는 거가 막 정통으로 한 방 맞으면은 타격이 있겠지만 뭐 자기보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재빠릅니까? 여기서 쿵 때리고 도망가고 저기서 쿵 때리고 도망가니까 잡으러 가다가 시간 다 보내지 제대로 잘 못 때리더라고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정통으로 싸워야 될 때 잘 싸우는 겁니다. 그게 실력 있는 거죠. 나 공부 잘해 이 말 100번 해도 뭐 해요? 시험 칠 때 빵점 맞으면 그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실력은요, 시험 쳐갖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잘해 하면 진짜 시험 쳐서 100점 맞아야죠. 그래야 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싸울 때 정확하게 싸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약해요. 왜? 싸워야 될 때 지금 못 싸우고 있거든요. 기도해야 될 때 못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어느 때 싸울 때인지, 누구와 싸울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후퇴할 때인지, 조용할 때인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인지, 이거 잘 분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걸 못했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8명이 놔두고 3명만 특공대로 조직해서 조금 더 가보려고 해도 그들은 도움이 못 된 거예요. 이 3명은 아마 진으로 치면요, 일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류 가운데 앞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군중들은 접근할 수 없었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형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제자들의 눈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들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 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걸 제자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특별한 걸 보았죠. 아주 가까이서 보았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그 이후에는요,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가면요, 17장 2절에서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17장 5절에 가면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아무나 못 듣는 소리입니다.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참 나의 아들이라는 인정의 인침의 표시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걸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 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부르겠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에 보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노래죠. 제자들의 고백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봤습니다.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제자들인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싸워야 할 때 못 싸우더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되셨고 또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그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느냐?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분이신가요? 하늘에서 호령하시는 분이시죠? 어디 이 땅에 내려오셔요. 내려오시고도 어디 땅에다가 코를 대고 거기서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또 영광의 음성으로서 인쳐지신 분이 이 땅에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거기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특별한 것을 보았고 특별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때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소원이 만약에 이루어졌더라면요, 주님과 함께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았을 것입니다. 안 내려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 초막 3개 짓고. 초막 뭡니까? 집 짓자는 거잖아요. 꼭 집이 아니면 텐트 같은 거라도 한 개 사가지고 짓자 이 말이잖아요.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있죠? 경치 좋은 데 가면, 야, 여기 참 좋네. 여기다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데 있죠? 양지 바른데. 좀 언덕이 이렇게 좀 기울어진 데. 넓고, 밑에 보면 막 산도 보이고, 막 개울도 흐르고, 막 조용하고,
산속 가운데 확 이렇게 넓은 데가 있었고 나머지는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고 아닥하고 막 조용하게 짹짹짹짹 새소리 들리고 막 그 좋은 데 있잖아요. 풍경 좋은 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여기다가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 한 겁니다. 여기다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소원대로 됐다면요. 영광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부끄러움도 안 당해도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고통 같은 거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집 짓고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렇게 짓고 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을 누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못하셔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뭐 땅에 굳이 내려와서 할 거예요.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안 내려오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성취라든지 구원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산에서 집 짓는 광채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요. 어둡고 침침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이 되지 못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코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시고 계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 그 어두컴컴한 산속에 들어가서요. 그와 같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채가 있는 빛나는 저기 초막셋을 지을 만한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구원을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우리들에게 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 안 당할 수 있고 창피 안 당할 수 있고요. 거기서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으면요. 인류에 대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시냐. 자꾸 기도의 장소, 어두운 장소, 고난의 장소, 고뇌의 장소, 스트레스의 장소, 시험의 장소를 자꾸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가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겨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뭘 두고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아니면 주님은 변화산에서 안 내려오셨다니까요. 뭐 하려고 내려오셨겠어요? 영광의 장소가 더 빛나고 좋은 것이라면 굳이 왜 고생하려고 제자들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며 대실망을 하시면서 그렇게 땅에 코를 대고 기도하셨겠어요? 구원은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가 언제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 때, 그때, 절호의 찬스, 그때가 언제 때라 했습니까? 그게 고난의 때라 했잖아요. 고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하면 구원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돈 많아 보십시오. 딴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 많아 보십시오. 딴 생각하게 됩니다. 몸 건강해 보십시오. 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쓰지? 이 시간을 어떻게 쓰지? 그러고 있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나요? 세상 사람들 시간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죽어야 될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누군 죽고 누군 안 죽습니까? 자기도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심도 있게 더 강구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언제 하느냐? 고난이 와야 겨우 그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고난이 와야. 고통 가운데, 고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구원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또 고난의 자리를 잘 지키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구원도 보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발짝도 뒤로 밀리지 마십시오. 후진 기어 늘 생각도 마십시오. 우리 차는요, 전진 기어뿐이 없습니다. 후진은 없어요. 무조건 전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의를 이루게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물리력은 작용과 반작용이 아니라 했잖아요. 끊임없는 전진을 위한 추진력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은 협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때에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내 옆에 와갖고 기도의 동지가 되겠지. 그 사람이 딱 영적인 입맛 떨어지는 말하고 딱 떠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말이죠. 야, 나를 도와서 일평생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구나. 전혀 다른 길을 갖다가 추구하는 겁니까? 그래도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두울 때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힘들 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제자들은 구주의 영광도 보았지만요. 이제는요. 그분의 끔찍한 고난도 바라봐야 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영광과 함께요. 큰 시련도 감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냐?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굳이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장소를 목격하도록 함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같이 대동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뭐로 보셨어요? 친구로 보신 겁니다. 같이 동고동락할 친구로 보신 겁니다. 우리는 원수처럼 행동했지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지만 힘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들도 이 기회로 주님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어디든지 갈 때마다 그곳에서 구원의 유익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